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신 것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도문과 문헌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제자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상호 교제와 친밀한 관계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시에 그리고 광야의 새벽에 또한 한적한 곳에서 또한 12제자 선택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위해서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누가복음 3장, 4장, 5장, 6장, 9장에서 기도는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임을 관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원함과 내 소원만 아뢰고 마치는 그러한 기도, 이방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지, 또한 그에 합당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구할 때 끈질기게 구하면 잠자리에 들었지만 귀찮아서 거절하다가도 그에게 떡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을 위해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필요, 욕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잘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친한 벗일지라도 끈질기게 구하면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나무라나 하시지 않고 친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비유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성품, 즉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셨고 죄 용서를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얼마나 부합한지 돌아볼 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떡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걷도록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사건을 그 일용할 하루의 양식을 하루에 구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의 근거에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기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애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시면서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도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은 떡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육체의 필요는 너무나 잘 아는데 잘 보이는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직 주기도문뿐임을 알고 육체를 위해 기도한 부분은 오직 일용할 양식뿐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 모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구하는 자에게 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